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나병은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병에 대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또 많이 알겠지만은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나병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죠? 보통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다른 데는 나와 있잖아요. 왜 문둥병인가 하니까 살이 썩거나 물러서 힘없이 처져 떨어지는 그런 뜻의 문드러지다라는 뜻을 가져서 문둥병이라고 불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의 영어 명칭은 리프로시인가요? 맞나요? 네, 리프로시는 그리스어에 나오는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와 사람을 합쳐서 페레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피부와 점막, 안구에 발진이 생기고 각종 염증을 일으켜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또 광범위하게 피부병이 일어나는데 이 피부병변이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보기 싫어지고 또 흉측하고 또 감각이 없어지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신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병이 생각보다는 잘 전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게 되면은 이 병 자체가 세균성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분류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모도 굉장히 흉측하고 또 함께 지내면은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이 병이 옮겨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싫고 또 이 병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도 동일하게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이 10명도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낫고 싶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낫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만은 감히 그 앞에 나가지는 못해요. 멀리 서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도움을 구해요.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에는 원래의 그 원어에서 보게 되면 서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호칭 안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서 있는 당신의 그 뜻 가운데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낫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이 선자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에 이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가지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과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낫게 될 거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과도 사회와도 분리되잖아요. 격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리되는 것도 힘들고 또 아플 때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서럽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공포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공포와 두려움이 이 환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군졸 중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딱 꺼내 들어서 그 군졸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확 잘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보고 있지 않고 그 잘린 귀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음행으로 한 여인이 잡혀져 왔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는 예수님의 그 눈길이 어땠을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래, 저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은 그냥 죄인 한 명이네 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시험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병 때문에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 마음은 곧 치유로 이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 내가 누구인지 넌 알아야 돼 라고 말하거나 너희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 때문에 너희를 낫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돌아오지 않든 관계없이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시 몸이 나은 사람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규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질병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고 적어도 2마리의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낫게 될 것이니까 한번 가서 내 말을 믿고 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어떤 제스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뭔가를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말만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지금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너희가 가는 그 사이에 치유될 것이다. 내 말을 믿고 한번 가봐라.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은 치유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역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사람은 그 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요. 어디로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정말 그들의 그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에는 구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든지 관계없이 한 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봐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품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서로 가지겠다고 싸웠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별하거나 또한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발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만하니까,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건 오산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늘 말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높인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 원래 그렇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반응이다. 네. 10명의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치유받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눈여겨볼 부분이 있죠. 10명의 사람이 치유를 함께 받았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드린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이 다 그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명 중에서 돌아온 한 사람이 그냥 감사했다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유대인은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 나음을 받았을 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이름에 걸맞는, 또 그들의 어떤 정체성에 걸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혼혈족이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외국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굉장히 강한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참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돌아오는 사마리아인인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저는 이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사람, 내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자기 집으로 가고 제사장에 달려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는 다른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을 때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표현하지만 정말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야,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래. 추수감사 주일 뭐 하는 날이야? 감사하는 날이야. 그리고 우리가 찬양 또 감사하고 하지만은 이 감사가 너무 우리의 입에 배이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 감사가 없다면 그게 과연 정말 진정한 감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자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감사는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자각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진짜 받았구나라는 그 자각이 일어날 때에
그때 이 감사가 나는 것이죠. 원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지 못할 섬김과 사랑이었는데 이걸 내가 받았구나는 그 감정이 생겼을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섬김에 대한 마음의 자각,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그 사랑과 섬김의 수고와 희생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그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 이렇게 자동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등록하는 거 모든 교회들이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 처음에 우리가 그 교회 설립 요청할 때 그래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되겠지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게 안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난 뒤에 너무 생각지 않게 또 어떤 다른 분들의 어떤 도움 속에서 또 교회가 등록될 때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한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많은 분들의 그 수고와 사랑 속에서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은혜의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장소를 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답사도 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우리 회의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 생각보다 또 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가나 이러다가 또 이 장소가 나왔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장소로 왔다면 별로 감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저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 올라올 때 감사해요. 엘리베이터 없고 5층까지 올라오는데 저는 솔직히 한 3층 반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거든요. 3층 반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한층 반이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저의 딱 한계는 3층 딱 반까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해요. 여기 문을 딱 들어오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디야?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위의 분들에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은 그래서 거기 세는 얼마나 냅니까?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 얘기하면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래요. 진짜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이 교회의 시작점에 있는데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재정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은 없는데 딱 믿을 구석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었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약해지고 가난해져서 겸손해질 때 우리는 그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면은 우리는 그냥 너무 그게 당연하다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자연스럽다 생각한 이것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권능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아마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함께 불러볼까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를 세워져가는 과정, 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 빌더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세우고 세운 이 모든 과정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수고와 또 사랑도 있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후원하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세워가는구나, 그거를 또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단체 톡을 통해서 그런 과정도 하나씩 올리는 거는 저 혼자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만 알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소식을 올려요. 주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처음을 많이 생각한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세워지고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함께 많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제 스스로 보면 생각보다 저는 도도한 사람이에요.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세요. 그런데요, 이런 모험을 떠나잖아요. 사람 도도할 수가 없어요. 낮아져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구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사랑으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제 성격에서는 어딘가 막 전화 오고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나?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또 어딘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아니 나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온전한 그 은혜를 얻고 또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 개인의 똑똑함과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곧 우리는 금세 넘어지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필요하고 또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낮아지면 은혜를 얻는 것 같고요. 그 낮아짐 속에서 오히려 관계가 새롭게 되어짐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갑을의 관계는 아니고요. 사랑과 동력의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를 또 후원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연락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저희가 항상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빌더스 교회는 이번에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매월마다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지? 그때마다 생각을 다시 해봐요.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을 내고 하면 그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연락이 올 때 물어봐요. 저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교회 등록은 잘 됐나요? 막 계속 물어봐요. 그런 동력의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을 치부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우리는 주의 사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원래 사실 이거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찬양의 콘티가 딱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는 자기의 똑똑함과 잘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얻고 나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예배로 완성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그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술로, 몸으로 고백할 때 진짜 감사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인 것이잖아요. 감사의 마음은 사실 매주마다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런 시간을 가진다면 그 의미를 더 되새겨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수확의 때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크게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있습니다. 초실절은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77, 49, 49일이 지났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한 이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이 또 다른 이름은 맥추절입니다. 밀추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수장절, 이 농사의 결실을 거두고 또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매해마다 드리는 이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모든 열매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절기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보통 이 추수감사주일 하는 것은 보통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로부터 왔죠. 추수감사주일의 교회사적인 발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의 이 아메리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1621년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가을에 첫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의 감사를 드렸고 또한 이웃 원주민들에게 또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식탁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전국 감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이날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칠면조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함께 먹잖아요. 그래서 그 땡스기빙 데이는 가족끼리만 모이지 않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고 함께 먹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이것을 가져왔을까요? 1904년 정도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미국의 땡스기빙 이 데이를 본받아서 교회 절기를 지키기로 시작했고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추수 후에 여러 가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농경 사회에서는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30년 이후부터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계속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고백이죠. 모든 소산과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내 삶에 있었던 소득은 무엇입니까? 소산은 무엇입니까?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성장과 어떤 감사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 새로운 교회 장소를 얻게 된 것, 좋은 동력자들이 생긴 것, 또 교단 가입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많은 것들을 주셨고, 때로는 고통과 힘듦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더 단단해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실천이에요. 그 땡스기빙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오픈해가지고 주위에 지나간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소극적인 방법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전액 모두 NGO에 있는 한 단체를 우리가 선택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작은 예물이고 그 재정이 어딘가에게 전해져서 누군가에게 또 소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추수를 바라보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그 추수의 삶을 살기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젊은 세대는 감사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을 보게 되면 어렵다는 얘기가 많죠. M4 세대, 우리 한국을 말할 때 헬조선,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도 계속 이 말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렇고 어렵다, 뭔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버텨야 된다는, 거기에도 존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버텨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하고 힘들다. 때로는 공동체와의 단절, 이게 단순하게 신앙 공동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단절되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삶의 방향의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재미와 관계를 위해서 SNS를 하는데, 그 재미와 관계를 위해서 했더니 SNS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남들과 비교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감사는 현실 부정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상황이 늘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포기와 체념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 비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